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소망의 인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 큰 어려움 없으셨습니까?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태도,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시작하는 그날부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서 그 어려움을 이렇게 고백하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여기에서 박해와 또한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요, 모두 복수로 표현되었습니다. 복수. 무슨 말입니까? 한 번으로 이 박해와 환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치지 않는 박해와 환난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년 전의 일이지만 데살로니가 시에 살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본다면 이들은 지금 비단길을 버리고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서 어려움을 사서 고생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 높은 그런 지위를 버리고, 물론 그 지위는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지위가 쥐고 있는 형통함이 있는데 그것을 멀리하고 왜 힘든 이 예수를 믿고 있는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변변한 예배당도 없었습니다. 가르치는 목회자도 없었습니다. 당시 상황에 절대 권력인 로마 황제 숭배 세상이 대세했는데 지금 시대에 여러분 자동차로 보면요 2526km 떨어진 곳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데살로니가, 이 그리스 데살로니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그것도 그 이스라엘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청년 예수가 구원자라고 받아들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 죽었던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천국의 하늘에 올라갔고, 그 올라갔던 사람이 다시금 내려온다라는 허무맹랑한 이 소리를 믿고 있으니 이 데살로니가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미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미친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냉소적이었습니다. 길거리에 다닐 때마다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모든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너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더 이상 너랑 친해질 수 없어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뿐만입니까? 이방 나라에서 온 대략 2500km에서 떨어진 이 이스라엘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리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매일마다 논쟁을 펼쳤습니다. 예수는 가짜다. 예수는 유대인들을 현혹시킨 한 청년에 불과하다. 심지어 그 사람은 그로 인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실패된 개혁자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유대인에게서 태어난 예수를 구원자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 예수를 너희가 이방 사람들이 믿고 있으니 이것은 미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렵고 힘든 박해와 환난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선택한 것은 예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내였어요. 인내. 그것도 소망의 인내. 오늘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기서 말하는 이 소망의 인내. 이 소망의 인내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테스 휴포모네스 테스
엘피도스입니다. 이 뜻은요, 소망으로 말미암은 인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현재의 어려움을 견디자, 좀 버텨,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적인 의지로 그 환난과 핍박을 견딘다고 했다면 얼마만큼의 시간을 견딜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페나돌을 먹으면 8시간 지속됩니다. 과연 이 환난과 핍박을 8시간 동안이라도 견딜 수 있을까요?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환난과 핍박이 그 교회에 가득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내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소망이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박해와 핍박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원인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또한 내 앞에 있는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의 특징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사진에 보았지만 데살로니가 지역은 현재 그리스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역사의 도시입니다. 당시 정치, 경제, 철학의 아주 집대성한 중심지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철학입니다. 철학. 정치, 경제는 다 알고 있어요. 철학은 무엇입니까? 철학이 무엇일까요? 철학은요,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무엇입니까? 자연 세계는 어디에서 발생했는가? 이 세계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 세계의 원리는 무엇인가? 심지어 이 세계는 누가 만들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이 네 가지의 질문을 우리가 철학의 기초, 아르케라고 말합니다. 아르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그러니까 BC죠. Before Christ, BC 600년 전에도 그리스 사람들은 이 세계를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많은 쟁론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탈레스입니다. 철학의 아버지라는 사람이죠. 철학의 아버지. 이 사람은요, 만물의 근원, 만물은 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낙시메네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만물이 이 공기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엠페도클레스라는 사람은요, 이 네 개의 원소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물, 공기, 불, 흙.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이 우주가 생성되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렇듯 그 당시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이 세계는 과연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하여 누군가 어떤 사람이든 변변한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럴 것이다. 이런 추측만 했던 것이죠. 이 추측을 자신이 주장하는 지식으로 합리화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철학이었습니다. 이러한 당시 사회 문화 저변에 깔려있는 아르케,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겼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궁금증은 데살로니가 교회,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고 그 손에서 전달되었던 구약 성경을 보니 그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성경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태초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됐다라는 아르케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지 안에 하늘도 있습니다. 땅도 있습니다. 바다도 있습니다. 인간도 있습니다.
철학이 고민하고 답을 하지 못했던 인류의 시작의 궁금증을 바울이 전해준 성경 속에서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류의 시작은 물도 아니고 흙도 아니고 공기도 아니고, 그렇다면 물과 흙과 공기를 대체 누가 만들었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명백하게 답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물과 흙과 공기와 인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철학에서 답을 주지 못했던 인류의 시작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답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울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리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성경,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미 성취된 구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자신이 누구인가를 구약 성경을 통하여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세 번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4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 자신이 누군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에 대하여 기본 지식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냈는데,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 가운데 더 놀라운 것은 정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생명을 걸고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물론 사도 요한을 만나서 이 이야기를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분명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토대로 가르쳤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0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가르침은 바울의 가르침이었지만 이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는 데는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떤 지식이 있어서 이것이 믿어진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들은 지식이 풍성했습니다.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연구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인가에 대한 가르침에 성령님께서 강권적인 역사가 있어서 이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전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 생명의 빛을 주셨으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인간이 만든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가르침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믿어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게 바로 소망이었습니다.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현실에 엄청 어려운 환난과 핍박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역,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은 다름 아닌 그들의 마음에 있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역과 수고는 소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소망은 여러분 내적인 힘입니다. 내적인 힘. 소망이 없는 활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소망은 내적인 힘이요. 이 소망이 활동적인 능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사역할 수 있었고,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랑으로 수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더운 날씨에 일을 하는 것은 견디기 힘든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이 이 무더운 날씨를 견디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을 마치고 나면 돌아갈 집이 있고 나를 반겨줄 가족들이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 생각이 나에게 소망이 됩니다. 저도 힘들게 하루를 보낼 때 집에 가면 볼 수 있는 아름답고 귀여운 수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힘듦에 이길 때가 많습니다. 그 믿음, 그 소망이 나로 하여금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이렇듯 인내할 수 있는 근거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확신. 구약의 대표적인 소망의 확신이 나타나는 사건을 찾아보니까 역대하 20장에 기록된 여호사밧의 통치 기간에 모압 연합군과의 전쟁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큰 전쟁 앞에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연합군이 찾아온 자십니까? 25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사흘 동안 탈취미를 거둘 정도로 많은 군사들이 적군으로 그 앞에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셀 수 없는 적군들이 많은 전쟁 앞에 여호사밧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6절과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여기서 소망은 무엇입니까? 애국 군사들, 바벨론 군사들, 아수르 군사들을 징병하여 오는 것이 빌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소망은 여호사밧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의 고백을 시편 3편 6절로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서 진친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은 떠났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소망은 내적인 힘입니다.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은 삶을 지탱하는 힘이며 이런 소망이 견고하게 형성되었을 적에 삶에서 당하는 환난과 핍박이라는 어려움 앞에서도 쉽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이기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속에서 계속 꿈틀거리고 나를 움직이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없는 삶은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 없는 사람은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지키는 것일까요? 바로 소망의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기쁨도 무너집니다. 감사도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은 바로 내 안에 심겨두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나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달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나는 이 놀라운 생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 이게 바로 나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내 안에 있으면 현실의 어려움, 작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대적들이 천만인이 나를 둘러쌀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사람을 바라봐야 될까요? 물질을 바라봐야 될까요?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될까요? 아닙니다. 소망의 주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현실의 삶이 내가 소망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그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은 현실에서 경험되어진 나의 아픔을 치료하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먹는 페나돌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내가 나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고 약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 없이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내 앞에 펼쳐진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냐 말입니다. 따라서 소망은 나를 회복시켜주는 치료제,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소망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소망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과연 여러분들만큼 많은 교육을 받았을까요? 성경을 여러분만큼 많이 알았을까요? 여러분만큼 많은 신앙생활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매우 적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많이 읽었던 신학성경도 그들은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토록 환난과 핍박 앞에서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도 바울이 이 3주 동안 가르쳐 주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인가라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실성, 그분을 끝까지 믿었던 신뢰, 그것을 위하여 그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토록 오랜 시간 믿음 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확신이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왜 가슴에 품고 살지 않고 있을까요? 성령님이 지금은 아니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헛것입니까?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다 해봤고 살아계신 성령님이고 예수 그리스도 알려 죽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나의 시선.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정하여지지 않기 때문에. 오직 주만 바라봐야 되는데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어려움을 바라보고 환난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으니 소망의 하나님이 사라져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이 고정된 사람에게는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 소망의 인내를 오늘 이 시간에도 경험하고 또한 그 소망의 인내로 현실을 이겨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인들은 그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데 왜 나는 그 능력을 경험하고 있지 않고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과 또한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삶의 어려움, 현재 삶에 근심된 일이 가득합니까? 염려와 근심이 생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소망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약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염려와 근심입니다. 예레미야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나의 인생의 미래를 희망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고 소망하지 않으니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소망이 있으면 염려와 근심은 내 안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냥 내가 염려하지 말자, 근심하지 말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미래가 아무런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지를 주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바라본다면 그 믿음과 그 소망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신자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인간 자신의 모든 가능성을 철저하게 초월하는 새로운 창조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이게 바로 신자입니다. 미래의 희망은 인간이나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희를 재앙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내가 미래와 희망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소망으로 비롯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현재의 실망과 절망과 대결하는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삶의 어려움과 염려가 있다라면 다시금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소망의 하나님,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사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있는 더 큰 적군과 원수보다 강력한 군사와 힘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이 없이 성을 지키면 그 성은요 100만 명이 지켜도 단 한 사람이라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한 사람이고 적군은 100만 명이라 할지라도 소망의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 집, 우리 가정, 우리 사업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을 소망으로 인내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칭찬을 받았던 이 세 가지 믿음의 사역,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우리 모든 성도들도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 소망의 인내로 모든 것을 대하십시오. 날마다 나에게 닥쳐온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오직 주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섬세한 일하심을 나의 삶에 목도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